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요한의 설명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누구나 자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가지는 가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훨씬 풍부하고 훨씬 놀랍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계시요 또 찾아오심입니다. 그래서 뭐와 대비되느냐 하면 그 가치를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율법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는 율법을 줄 때는 하나의 규칙을, 질서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것과 뭐가 다르냐? 율법과 뭐가 다르냐?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정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신다 할지라도 이 뒤에 성육신과의 차이는 성육신은 그것보다 더 큰 성의죠. 더 큰 진심이죠. 찾아오신 거니까. 우리의 처지에 찾아와 우리와 방불한 조건과 환경으로 우리의 모습대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가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확대해야 됩니다. (310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여러 번 읽고 천천히 읽으시고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영광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근데 이것을 이 간단한 요약하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 단어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조건절로 들어가거나 보충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그 얻은 바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러 오신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인데 그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내용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야 됐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어 우리로 깨우치는 구원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윤리와 도덕 위에 서 있는 종교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신적 차원의 구원을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신적인 것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입니다. 동시에 그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는 우리에게까지 오는 손길이고 우리에게까지 와야 되는 은혜여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신적인 구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 신적인 내용으로 구원되고 내용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목적한 것이 인간에게 허락되는 일이 유일하게 최초로 성립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와 맞물려 있어서 약속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적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꽃, 그의 능력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위엄과 지위와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영광의 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당신의 능력의 증거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가지셨던 관계와 대접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해지며 그 안에서 얻는 구원이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와 맞물려 있어서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급한 문제 해결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건강상으로 혹은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진실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깨우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 방법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며 진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세상에서 복이라고 부르고 가치라고 부르고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상 답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 당장 필요해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굴종시키지 않고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봐라. 하나님 이번만은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밤낮 하나님 맞죠. 그렇지만 아직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시간 말미를 주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석 달 말미를 주마.
석 달러 부족해요. 3주만 더 주세요. 그럼 3주 더 주고, 사흘 더 주고, 3시간 더 주고, 끊임없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위해 쓸모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쓸모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 써먹으려고 구원하거나 우리가 유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내내 밀고 당기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빨리 항복하고 뭔가 쓸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아직도 들으면 그렇다가 아니면 아니었다가 결심을 했다가도 또 정작 그 일이 터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결코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길수록 좋다 그러는 좀 어폐가 있지만 이런 게 길면 더 깊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살아도 사실 신앙생활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다고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을 아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지키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럼 정답을 지키면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다 괜찮으냐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답을 지키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교하기로 각오하고 갇히고 매맞고 죽으면 안 아픈 줄 아세요? 안 괴로워요? 순교자는 맞아도 기뻐요? 그렇지나 맞으면 다 아파요. 누가 때려도 아파요. 그러나 그걸 견디는 경지에 간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큰 건데 맞아도 이쪽이 더 크다라고 아는 거는 상당한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번복하기 전에 죽어버려서 순교자가 됐지 실력으로 순교자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버티는 법입니다. 번복하기 전에 죽은 유명한 분들이 많고 이제 아무리 맞아도 안 죽어서 할 수 없이 번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번복한 사람들이 후에 훌륭한 종이 됐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자책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자책감도 없고 늘 기쁘고 즐겁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고민할 지능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한 겁니다.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넘치는 확신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조에 물을 받듯이 폭포수같이 물을 받아도 욕조가 한꺼번에 차지 않듯이 그 감격들과 은혜들이 얼마 지나면 그냥 이렇게 수위를 높이는데 물론 일익을 감당했지만 욕조가 넘치지 않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당황하지 않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의를 가지고 찾아오신다. 진심과 열심을 동원하여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결국 항복시킬 겁니다. 여러분 삶의 어떠한 정황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여러분이 못 지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실패와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속 깊은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항복하는 날을 목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사랑하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꺾으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대상인 우리 성도들을 방해할 자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발언하시고 깨우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밀어내고 달려가고 전심을 기울이는 참다운 신자의 당연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